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또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어,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난 주간 중간고사 기간이었을 텐데요.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내드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직 어, 시간이 더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내드린 거 수노 AI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제가 만들기, 그 다음에 여러 AI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드린 AI, 생성형 AI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린 AI를 통해서 뭐 챗GPT로 해줘도 다 상관없고요. 우리 교회에서 있을 부흥의 포스터 만들기, 이 두 가지를 내드렸는데요. 진행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 이 중에서는 여러분 중에서는 AI 사용을 잘 해와서 쉽게 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그거가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클래스가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AI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좀 좀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께서 AI에 대한 이해도만 많이 갖고 있으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은 이번 학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간은요, 기독교 윤리와 AI 사용, 도구인가 도전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신앙인은 어떻게 기술과 마주해야 할까요? 즉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기술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AI가 지금 많이 유행이고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종교까지 생기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는데요. 음, 우리가 신기술이 나왔을 때의 그런 그 충격이라던가 좀 호들갑 떠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3차 산업혁명 때라든가 그 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신기술이 나왔을 때의 어떤 혼란함, 어떤 충격, 이거는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다잇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언젠가 또 너다잇 무브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너다잇 무브먼트까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수공업자들이 그 공장이 많이 생겨지는 것에 따라서의 어떤 위기감으로 공장으로 가가지고 공장을 불태웠던 그런 운동이 러다잇 무브먼트인데,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철폐를 하자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 너다의 크리스찬 너다의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제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들, 그 영화에서 보자면은 V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 연령대가 어느 있으신 분들은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1984년도인가 그때 버전을 생각할 수 있으실 거고, 좀 젊으신 분들은 2008년도 버전을 2008년도 버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 2009년, 10년 이때 방영됐던 V는 흥행적으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해. 2008년도의 V는 큰 반향성, 80년대 거보다 크게 이제 좀 어떤 흥행적인 효과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예. 이 포스터 두 개입니다. 왼쪽 거 4명 있는 게 80년대 버전이고, 오른쪽 게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요. 그 2008년도 이 버전인데, 이제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인들과 우호적으로 지내지만 사실은 지구 정복을 하려는 사람, 그 외계인이죠. 그리고 파충류였고요. 2010년도 버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2010년도 버전에서 뭐가 있었냐면,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암 환자를 막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마에서 그 신부들이 모여서 그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그 치유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신학이 바뀝니다. 그런 신학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신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선보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혁명적인 기술이죠. 지금으로서는요. 그 기술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즉, AI 시대의 신앙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AI 시대의 우리 신앙인 자세를 보면은 우리는 전례 없는 기술 혁명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요.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고, 교회와 신앙생활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검색 엔진, 스마트폰 비서, 추천 알고리즘부터 설교 준비, 상담, 행정 업무까지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말이죠. 무조건 이것은 악용될 수 있으니까 배척해야 돼?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해야, 이건 무조건 우리가 써야 돼.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 AI의 현주소와 신학적 질문을 해보면요.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챗GPT, 미드저니는 뭐냐면은 영상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AI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AI가 목회, 교육, 행정 등 전문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AI 안 쓰면은 많이 도태된다는 얘기들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필터링 없이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질문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은 AI는 도구인가 존재인가 입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강력한 도구입니다. 빠르면은 3년 안에 AGI 시대 빠르면 3년 안에 AGI가 나온다고 하죠. 그 AGI가 나오면은 ASI까지 가는데
시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빨리 오기도 하고요. 물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조건들도 충족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AI가 굉장히 발전됨에 따라서 AI가 많이 발전되고 있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까지 가고 있기도 합니다. 즉 AI는 인간이 만든 강력한 도구이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즉 성경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AI가 대체될 수 없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적 책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계는 AI를 청지기적 책임의 관점에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 청지기적 책임,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위임이죠. 청지기는요. 첫 번째 청지기적 책임에 있어 우리는 청지기적 책임 청지기적 책임의 관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계에서는 AI를 청지기적 책임의 관점에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예, 청지기적 책임은 뭘까요? 예, 청지기적 책임은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위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AI는 인간의 지성과 창의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여 만들어낸 최고의 기술적 선물입니다. AI의 개발과 사용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의 현대적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청지기적 책임의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관리할 책임, 이웃사랑의 실천, 그리고 공의와 실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관리할 책임은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적 능력, 시간, 기술, 여긴 기술은 AI 포함입니다. 이 기술을 낭비하거나 악용하지 않고 최대한 증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달란트 위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한 달란트를 땅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보관만 하고 한 달란트를 그냥 주인에게 갖다 줘서 책망받은 거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뭔가를 했어야 되죠.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뭔가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배를 불리죠. 한 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2배를 불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달란트 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책망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혹은
한 달란트라는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을 섞였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가 그 재능을 섞었기 때문에 책만 받게 됐잖아요. 있는 것 같이 뺏기고 그 재능을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재능을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청지기들이 해야 될 것이고 달란트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AI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악용이 된다면은 그것은 또한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달란트 활용을 못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곧 그것은 또 다른 책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또 다른 책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보면은 AI 사용의 편향성, 불공정성,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야기할 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AI 사용이 편향성을 AI 사용이 편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AI 자체가 AI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나온 것들이 거의가 서양에서 나오는 것이죠. 백인 중심 사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맞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세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더라도 지금은 지구촌 시대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제 교수님은 태평양 오션이 아니라 태평양 그러니까 퍼시픽 오션 시대가 아니라 퍼시픽 레이크 시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태평양이 아니라 태평호수 시대죠. 그만큼 좁아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는데 AI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그리고 무엇이 나왔을 때의 어떤 훈련되는 것이 백인 중심으로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AI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나왔을 초창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I는 챗 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 요 시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나온 것이 머신러닝을 할 때 마치 그 백인은 선량한 사람이고 흑인은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범죄자를 얘기할 때 AI는 흑인을 모델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종차별 이슈까지 가거든요. 결국 그 AI는 이제 폐기가 됐고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AI 사용이 편향성에 빠지면 안 되죠. 불공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AI를 통해서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도록 AI를 많이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슈들이 야기될 수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으니까요. AI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도 해야 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교인들 그 교인 관리할 때에 그 생성형 AI 가지고 하는데 이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교적부에 나오는 우리 교인들의 교인 관리하는 시스템 만들 때 교인들한테 뭔가를 이제 교인들한테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만 받고 그렇지 않은 거는 선택 사항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공유와 실현 부분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소외된 이웃, 약자,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일단은 뭔가 있는 자들, 그 AI에 투자한 사람들 위주로 그 투자한 자들을 위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만 하더라도 그 90년대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AI가 아니 인터넷이 군사용으로 인터넷이 초창기에는 군사용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정부에서만 사용되던 것들이 이제 민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이제 그 인터넷인데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많이 투자를 한 그들을 위해서 활용이 됐다면은 지금은 우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열렸잖아요. 챗GPT 역시 그 중에 하나고요. 수많은 AI들이 그 영리 목적으로 가고 그것은 결국 그 전 세계 사람들이 AI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AI를 사용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들 역시 AI를 마음껏 하는 시대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은 그 어떤 특정 집단, 특정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 약자, 가난한 자들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팬데믹 때 나왔던 것들이 하나가 백신이었죠.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얀센 이런 이야기 이 백신 있잖아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 백신이 나왔던 것도 AI 덕분이죠. 원래 백신이 나오려면 엄청나게 임상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팬데믹이 나왔을 때 백신 제대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백신이 나오면 지금 그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그 백신을 만들지 못해요. 지금도 개발 중일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자면은. 하지만 AI를 통해서 그런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짧아졌고 어마어마한 속도가 줄어들었고 3상, 4상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실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 팬데믹 코비드 19에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부작용이 어마어마 많고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도 있죠. 그거는
제 주변에서도 있죠. 제, 제 주변에서도 백신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도 몇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신을 통해서 나음을 그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감염이 된 케이스입니다.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격리가 됐었고, 그다음 격리 후에 안정을 통해서 치유가 됐고, 물론 그 약들도 먹었죠. 전 아무튼 AI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요. 편집을 해야겠네. 예, AI 사용에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AI 아무래도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제도라든가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죠. AI 사용 역시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와 창조물의 경계, 그리고 대체와 보완의 딜레마, 그리고 투명성과 진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조와 창조물의 경계를 보자면 AI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AI가 뭔가를 해내는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클로드를 통해서 그 포스터를 만들 때 막 옆에서 막 코딩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막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마치 인간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AI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AI에게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가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도 합니다. 마치 자율주행차가 있잖아요. 자율주행차도 AI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을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자동차를 탄 사람에게 있느냐, 요걸 놓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 완전 자율주행을 올해인가 내년까지 한다고 그러던데, 26년인가 17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책임을 테슬라가 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기술 발전이 되는데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적어졌는데요. 그것처럼 AI가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과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수노 AI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영리 활동을 쓰기가 좀 그런 게, 우리가 무료로 만든 거는 그거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우리가 수노로 만든 AI가 그 노래가 그 저작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했기 때문에요. 돈을 주고 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AI로 했기 때문에 AI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AI가 만든 컨텐츠가에 대한 저작권은 AI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 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음,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편곡을 다시 한다면은 그 저작권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림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것들도 AI가 들어갔을 때의 저작권은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대체와 보완의 딜레마를 보자면 AI 상담 챗봇이 있습니다. 그 상담 챗봇이 교인의 영적 고민을 다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실제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상담 챗봇이 교인의 영적 고민을 다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실제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음, 음,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한데, 음, 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 어떤 학생이 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옆에다가 거치대를 놓고 세워놨어요. 그 핸드폰 안에는 어떤 영상이 나오는데 음, 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작년에 들었나? 제가 같이 일하는 어떤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뭐 차 마시면서 있었어요. 아마 스타벅스 같은데 근데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 전화기를 테이블에 이제 거치대를 놓고 그 안에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영상이 거치대에 놓고 있었어요. 그 스마트폰 안에는 하나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 속엔 누가 있냐면 자기 남자친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데 그거를 놓고 그 친구를 보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재밌게 놉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기에 남자친구가 화면에 나오는 전화기는 왜 거기다 거치해 놓고 친구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음, 그건 뭐냐면 비록 몸은 따로 있지만 그 남자친구 역시 전화기를 통해서 여자친구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서로 화면을 놓고 그 안에서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있지만 서로 교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MZ 세대들 중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 그들보다 한 세대, 3세대 위는 저도 조금, 어, 조금 놀랐지만, 이해는 할 것 같았어요. 저희 세대는 PC 통신 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서 같이 PC 통신에서 음, PC 통신에서 채팅을 하고 그다음에 번개를 하고 이랬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둘이 떨어져 있지만 교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음.
상담 챗봇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상담 챗봇이 나온 것이 최근은 아니고 조금 됐거든요. 몇 년 전 얘기인데 팬데믹 때 팬데믹 때 나왔던 어, 상담 챗봇이 팬데믹 때 많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 그 챗봇을 통해서 자기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챗봇이 뭔가를 제시해주면 그, 그 상담자는 제시해주면 그거를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그 제시해준 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답도 얻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뭔가 고민을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고민까지 간다. 음, 물론 챗봇이 어떤 신학적인 아니면 챗봇은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챗봇이 아닌 음, AI 상담 챗봇이 아닌 사람이라면은 그 전문 상담사 중에서도 목사님들이라든가 어떤 신학을 공부를 했던 분들의 전문 상담사가 된다면은 그들의 통해서의 그 영적인 고민을 다룰 수는 있겠죠. 하지만 AI 상담 챗봇이라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음, 그 챗봇이 진짜 영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가 문제고요. 그리고 상담 챗봇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서 하더라도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는 어떨까요? 2050년 이후 음, 그때는 두 번, 두 번째 온라인 예배가 실제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가?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까지 연결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생각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음, 이 얘기는 왜 하냐면 그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 한인교회의 온라인 예배와 미국 교회의 온라인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인교회의 온라인 예배 중에서 음, 그 온라인 예배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때 그 온라인 예배에서 예, 예배 외적으로 어떤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5년 전이죠. 4년 전, 4년 거의 5년 전에 그때 팬데믹 시대 때였으니까요. 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죠. 주로 물론 페이스북에서도 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근데 대부분 거의 모든 유튜브 라이브에서 예배 외에 뭘 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교회를 보자면은 제가 경험했던 미국 교회 중에 오아시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어, 그건 그때는 팬데믹도 아니었는데 팬데믹 때였나? 오아시스 교회만 하더라도 그 메인 창이 나옵니다. 메인 창에는 그 예배 현장 예배가 나오죠. 현장에서 예배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근데 옆에 채팅창이 쭉 나옵니다. 옆에. 그래서 거기서 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 무슨 멘트를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다 그 반응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뭔가 고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그 답도 해주고 그다음 예배 끝나고 어, 연락을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건
옆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외에. 그거는 오아시스 교회뿐만 아니라 새들백 교회 온라인 예배도 그랬고요. 물론 새들백 경우는 그 녹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였지만 옆에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 그리고 고민이 있으면은 그 옆에서 그 고민 상담도 하고 이런 사역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만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온라인 예배가 실제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가?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죠. 몇천 명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하지만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은 충분히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 카톡 그 예배 외에 그 카톡이라든가, 우리는 카톡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톡을 비롯한 우리 소셜 미디어들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오프라인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오프라인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오프라인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그것이 오프라인까지 충분히 연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됐을 때 온라인 예배가 실제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지 유튜브 라이브에서만 예배 딱 하고 그러고 끝난다면은 그것은 온라인 예배가 실제 공동체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가 너무 민망하겠죠. 네. 그 다음에 투명성과 진정성이 있습니다. AI가 생생한 설교, 기도문, 찬양을 사용하는 것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AI 사용은 철저해야 됩니다.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됩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교훈이기도 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AI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과 진정성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투명성과 진정성은 이 구절은 투명성과 진정성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상당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상당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났는데요. 한국교회는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악의적인 영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다간 기독교 이미지도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이 영상. 딥페이크를 쏟아내는 이 영상.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페이크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편집 영상을 뜻합니다. 지난달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SNS상에 퍼져 본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We are alarmed by the reports of the circulation of images that you just laid out. So while false images to be more exact, and it is independent decisions. So while social media companies make their own independent decisions about content management, we believe they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nforcing their own rules to prevent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독립운동가들 딥페이크 영상도 제작됐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얼굴이 딥페이크 영상에 활용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이미지를 실추하는데 딥페이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얼굴을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바꿔서 교계의 유명 인사들 얼굴을 바꿔서 본인들의 기독교 이미지 실추, 전파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잘못된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알려진 목회자나 이런 기존 교회에 사용해가지고 좀 알려진 목회자나 이런 지지하도록 사용해가지고 본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이에 한국교회 목회자의 도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평소 언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목회자라면 딥페이크에 악의적으로 활용될 경우라도 대중들은 해당 영상을 쉽게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 반기독교인이나 뭐 이런 쪽이나 어디나 아이고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관리를 잘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분이 저렇게 평소 관리를 잘했다면은 이럴 거니까. 저분이 저렇게 했을 리가 있나? 이럴 거니까 도교 목회자로서의 국내에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국내에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행 중입니다. 그렇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의 우선 허용과 사후 규제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목회자 얼굴을 딥페이크에 활용해 악의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김동환 교수는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이 딥페이크의 존재를 잘 알고 있어야 이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다며 기독교가 최신 정보에 뒤처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예, 방금 보신 영상은 3년 전 영상인데요. 딥페이크에 대한 것은 3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윤리적인 AI에 있어서 윤리적인 면이 참 많이 AI에 대해서 윤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기초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성을 지녔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고요. 사생활과 개인의 경계를 존중해야 되는 거. 잠언 25장 17절 보시면 되고, 청지기 정신은 타인의 정보를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죠. 교회가 다루는 민간 정보는 출석 기록, 헌금 내역입니다. 출석 기록, 헌금 내역, 성당 기록, 기도 제목, 연락처, 가족 정보, 소그룹 활동 내역인데 이것을 AI로 만들 수도 있는데 뭔가 당사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 얘기들 한 번 이상 들어봤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안 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교인들과의 상담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담 자격증이 없으면은 상담하는 것이 참 거의 불법인데요. 왜 불법이라고 하면 상담을 하다가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인이 법적으로 이제 고발을 하면은 목사님은 상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크게 물 수도 있고. 하지만 전문 상담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감한 경우 같은 경우, 그래서 상담을 좀 민감한 상담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상담 기관으로 교인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한인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약하죠.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많이 의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 듣는 거에서 그쳐야 되는데 설교 때 예화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가명이지만 근데 그 예화를 듣던 그 청중석에서의 교인은 자기 얘기인 걸 알면은 그게 자기 얘기라면은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교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고, 상담을 할 경우 그 상담은 그 목사님이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담 기록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경우도 좀 해당되는데, 기도 제목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신방을 통해서 그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을 통해서 얻어온 그런 어떤 교인들의 어떤 고민을 내놓고 그 주에 있는 예배 시간에 그 고민을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죠.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분한테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쓸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야 되겠죠. 물어봤을 때 기도 제목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써달라고 하면은 온 교인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온 교인이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거는 그 목사님만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연락처와 가족 정보 같은 경우도 여기는 개인 정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 활동 내역도 그 안에서의 어떤 지켜야 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질문들을 해보면요. 데이터들, 특별히 교인들한테 얻어낸 각종 데이터들을 AI 분석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쓰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인들한테 그냥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마치 남의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허가 문제. 제가 한국의 유튜브에서 제가 쉬는 날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놀면만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그 내용이 그 가요제인데 그 80년대 노래를 가지고 오늘날 인기 있는 그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그걸 한 곡 한 곡씩 부르는 그런 대회를 준비하는데 저작권 얘기가 나왔어요. 이 곡에 대해서 저작권자인 어느 가수가 허락을 해주면 부르는데 허락을 안 해주면 이 곡을 못 부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의 노래 그 3분, 4분, 5분 부르는 것도 저작권이죠. 그것을 부르는 거를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안 하는 것은 그런 허락의 유무 허락을 받고 안 받고를 논하는데 교인들에 대한 정보 그 데이터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더더욱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불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가장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그것이 유실이 됐단 말이에요. 한 국가의 데이터 가장 소중한 데이터인데 소중하고 교회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 교인들 데이터들 그거는 한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더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데이터 유출이 되면은 일단은 해당 교인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교회이고 그 다음이 교계입니다. 교회가 가장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교회 더 나아가서는 교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AI 시대의 특별한 고려사항은 프로파일링, 예측 알고리즘, 감시와 돌봄의 경계인데 어디까지나 선한 목양이고 어디까지나 감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인들 데이터로 기도를 해주고 신방 가고 다 좋은데 그것이 목양이 돼야지 감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이 교회가 나를 케어해 준다고 여겨야 되지 나를 무슨 뭐라고 감시를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케어를 해야지 스토킹을 하면 안 되죠. 교인들은 케어받을 때 행복하고 케어받을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케어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지만 스토킹을 받는다는 생각을 들 때 불안해할 수가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평양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성과 공정성 문제요. AI 평양성의 현실을 보면요.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성별, 인종, 연령, 경제적 배경에 대한 편향, 특정 신학적 관점의 과대 혹은 과소 하는 거, 그리고 문화적인 편향도 들 수가 있죠. 주로 서구 중심인데요. AI가 개발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AI가 만들어질 때가 주로 백인 사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백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만 그렇게 됐을지라도 고쳐나가는 것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이것이 챗GPT 3에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4부터는 그거는 역사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리고 그거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요즘은 그냥 희화로 돌아다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체크를 그렇게 찝어주는 것처럼 만들어질 때는 편향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것이 고쳐지고 그래서 편향성과 공정성이 해결될 때 편향된 것이 공정한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작업으로 가야 되겠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야고보서 말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잠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신다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AI도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머신러닝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거는 AI 학습 데이터와 개발팀의 다양성을 줄 수가 있죠.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가져오면 안 되고, 물론 이단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버려야 되겠죠. 유튜브 보면은 나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진영 씨에 대한 신학 강론,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것이 성경적 얘기이다 할지라도 그는 건강한 교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만약에 본다면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그 박진영 씨라든가 도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성경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가 어떤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잘 일깨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엉터리 데이터들은 버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거라면은
다양한 입장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책에서도 있는 거지만 성화란 무엇인가로 성화에 대해서 sanctification에 대한 각 교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나사렛 감리교, 정로교, 그다음 오순절 계통, 그다음 신비주의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달라 할 때 쭉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하고 정통 교단 안에서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교를 위해서 그들의 딴 교회, 다른 교단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교단 안에서도 어떤 나눔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의 다양성은 인정을 하고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거는 다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AI 시스템의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죠. 그때 나왔던 거 다 기억하잖아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더라. 근데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게 뱀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 술객들이 있었죠. 술객들도 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다 뱀이 됐죠. 물론 그 뱀은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의 뱀이 다 먹었지만 그 다음에 각종 재앙이 있을 때마다 10번째 재앙 빼고 각종 재앙이 있을 때마다 술객들을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 술객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죠.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 AI를 통해서 그들의 왜곡되고 거짓된 신학을 뿌려놓을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통 기독교 각종 교회 그리고 학교들이 쓰는 AI 작업 속에 그 불순물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AI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데이터 센터 불타는 거 그런 예를 굳이 듣지 않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AI는 민감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AI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임무에만 충실할 뿐이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내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나타내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를 나타낼지라도 그거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 뛰어나는 것이지 사람처럼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나고 어떤 악영향이 날 거라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인간이 판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되고요. AI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명확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루프죠. 불공정 사례 보고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불경정 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AI는 의존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 의존의 위험이 있고요. 기독교적인 자율성의 먼저 기술 의존의 위험은 있습니다. 영적인 위험이 있고 공동체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인 위험을 보자면은 하나님보다 기술에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자면요,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AI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금방금방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AI 응답의 비교 자체가 참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한 것이고 AI의 응답은 그때그때 달라야 되거든요. 물론 원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아닌 이상은 정확한 것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고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빨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많아 보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보다는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보다 AI한테 의존할 수 있는 유혹이 많죠. 즉 기도와 성령의 인도 대신 AI 대답에 의존하게 되고요. 비판적인 사고력이 약화가 되기도 합니다. AI는 무조건 맞아. AI가 그렇게 했대. 저만 하더라도 AI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 반박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AI한테 너무 빠져들어오는 것도,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AI가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AI를 하나님처럼 믿는 그런 종교도 생기기도 했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AI만 갖고 있으면은 대면 관계가 감소를 하게 되겠고, 고립과 개인주의가 심화가 되고, 진정한 교제의 질이 저하가 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AI 특별히 이제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AI라든가 그런 어떤 소스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써야지, 완전히 그거에 빠져버리면은 혼자 살게 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고립되고 개인주의가 심화가 됩니다.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대해라 라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왜곡이 돼가지고 고립이 되고 혼자 이것저것 하는 그런 개인주의로 빠질 수가 있죠. AI를 기술을 너무 의존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진정한 교제가 되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두 연인들,
친구들하고 놀겠지만 화면 속에서의 어떤 남자친구는 공부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공부하고 있지만 옆에서 놀고 있는 자기 여자친구 있는 거. 그 친구들은 온라인상에서만 그렇게 있었을까요?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감을 갖고. 물론 그 시간이 그건 아마 시험 기간 때였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서로 많이 만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케이스, 그런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일반적으로 대면, 비대면 같은 거에 너무 빠져 있으면은 진정한 교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교제의 질 또한 낮아지겠죠. 그리고 기독교적 자율성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가운데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독립이 하나님 없는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런 그 가운데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기술을 도구화하여 주인이 되지 않는 우리는 또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에서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다 하셨죠. 이름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마음껏 누렸죠. 뭘 하고 그 이름을 지어주고 뭐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것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역시 살면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가 하는 존재입니다. AI 역시 우리가 AI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기술을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그 도구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돼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 AI가 주인이 되는 사회로 가는 그런 많은 경우가 AI를 마치 주인처럼 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AI가 뭘 했대요? 그래, AI를 신봉하는 그런 사회,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균형자가 잡힌 접근을 해야 됩니다. AI를 도구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AI가 뭘 해줄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디지털 안식일을 실천하여 비판적 평가 분별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AI 일주일 내내 AI한테 빠져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되 그것을 사용하면서 뭐가 좋고 나쁘고 무엇이 어떤 것을 더 개선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분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면 예배를 드릴 때 AI 인공지능으로 설교 초안을 만듭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와 본문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이 구절로 요 주제를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초안을 쭉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보겠죠. 보고 그걸 보고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기도와 묵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디파이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을 완성해서 강단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AI로 상담을 하겠다. AI는 상담의 주체가 상담의 메인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로 인간 상담사, 우리 목사님들이라든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메인이 돼야 되고 AI는 그냥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상담사와의 만남을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AI로 출석 관리를 하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신방과 관계적인 돌봄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AI 출석을 관리를 해야 신방과 성도들과의 관계적인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교인들이 어떤 출석을 교인들 출석을 만들자면은 그것을 AI로 데이터를 나오게 하고 그거는 목사님들이라든가 리더십들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교구 같은 경우는 교구장이라든가 담당 목회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정도만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하지만 그것을 오픈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목양을 해 나갈 때 더욱더 AI가 사역에 대해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적 소명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죠. AI 기술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윤리적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하는데 그 마징가라는 그 로봇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보다가 이게 이 마징가라는 로봇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마징가를 만든 그 할아버지가 그 마징가 조종사한테 마징가는 신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만화기 때문에 일본은 별의별 신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대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AI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건 즉 AI 기술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자세 때문에 선한이 아닌 그 반대적인 사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AI입니다. AI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지성이나 기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음을 AI 시대를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도전을 주자면은 AI를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거나 맹신하지 않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신학적 가치와 기술적 효용성을 조화시켜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확정하는 데 활용합시다. 우리 결론적인 도전입니다. 무엇이 유용한가를 넘어 무엇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AI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결론입니다. 예, 우리가 7번째 만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AI를 생각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도 몇 가지 다뤄보면서 어떻게 AI를 사역에 적용시키면 좋겠다라는 우리 개념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우리 지금 AI가 지금 도입이 되고 아직까지 보면은 물론 우리가 100년, 200년 오래 살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AI 기술 보면은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가고 그 이상이 될 때 AI는 이 세상에서 큰 막강한 힘을 가진 도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도구가 될지는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AI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AI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AI를 통해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교회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자들로 만드는데 우리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